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살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보실 때 보배롭고 영화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형제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히틀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중하게 되었던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고 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히틀러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태인 의사가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로 그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유태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독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것도 독일이 fungi한 것도 바로 유태인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학살을 하게 되는데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었을까요? 한국 전쟁에서 죽은 숫자는 3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인 것입니까? 가스실에 넣어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쌓인 분노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잔인한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지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의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히틀러의 잘못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면서 좌충우돌 무수한 사람을 치겨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치료를 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나 치러줄 것인가?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 본헤퍼 목사님 말하기를 당연히 그 미친 운전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와 정면적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마침내 투옥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였으니 너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해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던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히틀러가 지옥불에 던져진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영혼을 찾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빨리 죽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은 양 비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양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푸른 초장입니다.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배가 불러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시냇가가 있어서 풀을 먹고 난 후에 물을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박지를 못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어디가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금방 잡혀먹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와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넣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양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 마리 양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인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양을 찾아다니는데 그냥 찾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닌 것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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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아 하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해는 서산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단지 메아리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다급해진 목자는 사방팔방으로 숨가쁘게 뛰어다니면서 양도를 부르면서 양을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피곤한데도 피곤한지 모르고 힘든데도 힘든지도 모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가시밭을 지나면서 양도를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가시밭을 지나면서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가시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하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낭떠러지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선가 양도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희미하게 양도리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음매 다주구한 소리로 양도리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귀가 솔깃해진 목자는 양돌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았더니 양돌이가 낭떠러지가 있는 가시덤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는 조심스럽게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헤치면서 양들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가시에 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도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양도를 가슴에 안고서 한참 동안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양도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얘가 다뤘는지 모른단다. 양도라, 양도라 하면서 양을 위로하면서 양을 한동안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양들 목에 얹고 어깨에 메고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양도래를 꾸짖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왜 해차를 부리다가 약물에서 떠나게 됐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약물을 떠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목줄을 메고서 질질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들을 어깨 메고서 콘도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치를 엽니다. 여보, 내가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아서 우리가 찬치를 열도록 하십시다. 종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종들은 어디 있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포도주를 준비하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라.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잔치를 열자라고 합니다. 풍악을 올리면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큰 잔치를 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 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기관들아, 너희가 그렇게도 의롭냐? 의로운 것도 좋지만 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좋아한단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라고요? 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의인 99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 춤을 추면서 잔치를 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처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했던 세리나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또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창조하자마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동산숲을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도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그리고 양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회 미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미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면서 잔치를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들, 잃은 양들,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찾아 구원한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에 누굽니까?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이웃 가운데 누구입니까?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잃은 양을 찾았도다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 잡고 있는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주님 히틀러와 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몰랐다라고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탄식할 그 영혼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롭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며 잔치를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시간도 말씀하신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세상에 버려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